원래 조영재님 전하셔야 되는데 밀어가지고 힘이 없는 제가 밀려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히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6장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뭐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어떤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쓴 편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이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복음 전도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14장까지 1차 전도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전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1차 전도행 때.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어성경 이렇게 이제 공부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다른 복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6절, 그쵸? 6절.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9절 뒷부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3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 오늘 형제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형제는 용감했다. 보기 좋습니다. 예. 그래 이제 형이
요즘 뭐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게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그치? 그래, 이제 뭐, 수석이나 뭐, 이제 그런 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돌도 팔어? 돌 팔어? 돌팔이? 돌 판다. 그래, 이제 돌을 파는데, 돌이, 그 형제님 말에 하면 이제 인공석이 있고 자연석이 있다 그러는데, 인공석이 보기가 좋아요? 자연석이 보기가 좋아요? 자연석. 아버지, 인공석이 좋아요? 자연석이 좋아요? 아니, 말씀해 주셔야지. 얼씬 볼때 인공석.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개 인공이 얼찐 보기에, 눈에 보기에는 좋은데, 오래 보면은 이제 딱 이렇게 좀 뭐를 느끼고, 자연석은 오래 갈수록 은은히 더 빠져들어간다. 맞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건 안 해보고 이제 들은 풍어래. 그러니까 이제 인공석이 가짜 돌인데 그게 더 보기에 좋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른 복음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쫓는다는 거지요. 왜? 보기에 좋다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다는 거지요. 다른 복음이.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에 아까 뭐 인공, 사람의 어떤 손이 들어간 것.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 나오죠. 다른 복음. 그러면 우리야 그냥 돌 보면 보기 좋으면 좋구나. 그리고 이제 좋다 하면은 아마 김호성 교님은 몰라서 그래 저거 가짜인데 이제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전문가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다른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를 나눌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체 뭐고 다른 복음은 뭐냐 이거예요. 다른 복음은. 근데 이제 갈라디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왔는데 바울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더라. 다른 복음을 쫓더라. 바울은 그게 참 이상하다. 자, 다른 복음은 뭐지요? 다른 복음. 생각나는 대로. 네? 행위. 또. 뭘 물어. 그런 표정이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게 다른 복음이지 뭘. 그리고 이제 그런 표정들이신데 다른 복음 쫓는 걸 이상히 여긴다. 자,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움을 입고 전도행을 갔거든요. 15장에 안디옥에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15장에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앞에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와서 바나바, 바울,
또 많은 교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거기에 이제 12사도들도 있었겠죠. 사도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근데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기 보면 믿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맞다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의견을 낸 거죠. 맞죠? 의견을 낸 거랍니다.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 뭐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은 그게 뭐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는데 할례는 약속의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의미로 행하는 것인데 이제 남자 중에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자르는 그걸 갖다가 할례다 그래요. 잘라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다.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쉽게 말하면 짐승 취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자기네와 다르게 이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자기네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할례를 행한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었죠. 그게 없었죠. 나름 그렇게 이제 선민 의식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믿는 바리새파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의견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10절을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저희는 이제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유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네, 여기 보면 우리나 유대인이나 저희는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 1절에 보면 능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뭐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저희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가 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많은 믿는 자 중에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바울의 그 사역지를 이동시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의 사역지를 이동시키는 사역자 이동시킨 분. 성령. 되게 뭐 성령 하나님 그럼 되게 어느 정도 다 맞아요. 답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 13장에 이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바울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핍박하고 대적하니까 다른 동네로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죠. 루스드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가 믿음이 있다. 말씀 들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일어나 걸었어요.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다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다, 험에다, 스스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 바울을 막 높이니까 바울이 기겁을 하면서 이제 그게 아니다 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네,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요, 이제 원정을 와서 바울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때려 죽였나? 예. 죽이려고 때렸어요, 돌로. 예? 돌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쫙 뻗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은 것 같아. 발로 툭툭 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들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바울을.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돌에 맞아서 그래 죽은 것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좀 시간이니까 눈을 비스시 뜨더니만 툭툭 일어나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루스드라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기운을 차려가지고 또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동시켜줘요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때리면은 도망가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전도자 이동은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시키는구나 이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뭔 얘기하다가 일로 갔어요. 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안 받아들이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서 바울이 대체 어떤 말씀을 전했나 한번 봐봅시다. 핵심적인 부분. 사도행전 13장 38절. 자, 13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뭐를 전한다고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했다. 율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의롭다, 거룩하다. 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고 거룩하다. 누가? 경계하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게 뭐의 기초로? 은혜라는 것의 기초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뭐냐면 여기서 외형적으로 보면 할례와 율법을 전했다고 그래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음이 계속 한번 그 다음에 13장 43절을 봐봐요. 13장 43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폐하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어디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에? 바울이 지금 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자, 그걸 한번 그러면 바울 시대 때도 다른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복음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의 중심이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뭘로 불렀다고요? 은혜. 은혜는 뭡니까? 뭐라고요? 아, 은혜는 김종생제 딸. 네. 이런 거 하니까 동문서다. 동쪽문이 막히면 서쪽이 답답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얼마나 은혜가 필요했으면 은혜. 늘 우리 집안엔 은혜가 있다. 우리는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행위. 이거는 은혜를 믿는 믿음.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된다.
잘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거 좋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 잘하려고 하는데. 네, 나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마음은 같아. 여기 뭐 이제 오래되신 이제 우리 부부님이시고, 여기 이제 신혼 부부 계신데, 신혼 부부가 올드 부부, 이제 뉴, 이제. 신혼 부부는 서로 잘 하려고 해요? 막 하려고 해요? 잘 하려고 하죠? 지금 잘 하려고 할 거야. 지금 잘 하려고 하는 거 포기했어. 그냥 살아. 인생은 그냥 사는 거야. 하고 이제 살아.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쁘죠. 짜증이 나지.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면 짜증이 나지. 예?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망, 이제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을 시킬 만하지 못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기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행위 속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 괴로움, 공고 뭐 이런 속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속으로. 여기는 은혜, 믿음 안에는 화평, 평안, 뭐 사랑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이런 쪽으로. 그러면 마음이 공고하고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이 다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야. 예?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안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불렀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은혜로 부른지 아십니까?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자기의 조건을 찾는단 말이야. 예? 내게서부터 내가 좋고 아름다운 것, 내게서 뭔가 괜찮은 거.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조금 하고 하나님이 해주고 이런 뿜빠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외에 다른 나의 그래도 조그만한 어떤 공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쉼과 자유가 없더라. 마음에 쉼과 자유가 없더라.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은혜는 100%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100%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시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물어요. 혹시 물어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죄 안 짓고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살아보고 그 말 하면 말을 안 해. 살아보고. 살아보면 하루 만에 결론이 나와요. 안 된다는 거.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 나라고 하는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공고한 이 나, 여기서부터 누가 나를 좀 건져줘야 된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그래서 구원자의 100% 값없는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가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씻었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도 아는데 마음은 행위 아래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안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정착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뭔가 자기가 하는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엇인가 조건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앞으로 잘 나와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를 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뭐 성경을 잘 봐서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받는 거다. 값없이 공짜로.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좀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좀 비 내려주시던가요? 잘못하면 비 안 주고. 물론 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비가 오는 걸 잘 보니까 좀 악한 사람한테는 비가 안 오고, 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는 비가 펑펑 쏟아지고 그래요? 악한 자나 은혜를 모르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무슨 조건을 1%라도 따지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건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내게 없으면 어디에 있다? 예?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리스도만을. 아멘 되십니까? 아멘. 네.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제 잘하는 가겠죠. 잘하는 가겠죠. 그러면 마음의 방향을, 마음의 터를 이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터에 견고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은혜다.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저주다. 저주다. 다른 복음이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저주, 이제 은혜 아닌 행위는 다른 복음이다. 저주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한번 율법과 이제 그런 부분을 율법의 행위, 율법. 이건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 선한 법.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탐심을 품지 말라.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나 여지껏 탐심 한 번도 안 품어봤다. 아, 다 탐심을 품었네요. 예, 탐심. 그 바울이 탐심을 안 품으려고 하는데 여기 바울이 있어요. 바울. 이게 이제 탐심을 품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공고하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자, 나 말씀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졸아 안 졸아? 혜진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그래, 그냥 졸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제 졸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딸이 존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 말씀을 읽어야지 하는데 말씀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잠이 와. 기도를 해야지 하는데 뭐 기도를 하고 주여 하는데 뭐 지금 남편은 뭐 하고 있나 우리 자식은 잘 살고 있나 하고 막 엄한 생각이 막 나. 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 선한 어떤 법, 선한 법. 이걸 이제 선한 법으로 한번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지금 이 말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율법과 내가 뭘 했냐?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데, 예? 사는데 이게 남편이요. 뭐라고요? 아, 율법이 뭐다? 남편. 이거를 남편은 이제 남의 편이다. 그래서 남편 이제 그런다 하는데, 아니 남편을 삼고 이걸 의지하고 사는데 이 남편은 끊임없이 뭐 하냐면 요구해. 뭐 한다고요? 요구.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결혼하고 왔더니만 사랑한다 해서 와서 결혼을 했더만 아침부터 밥 차려, 청소해, 빨래 해, 뭐 그런 넥타이 매줘. 그러고 이제 막 이러고만 하면 자매도 그런 남편하고 살아 안 살아요? 지금 남편들은 안 그래서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 그래 이제 남편이 율법은 요구만 해, 요구. 아시겠어요? 근데 요구를 안 들으면은 뭘 하냐면 또 정죄를 해. 정죄. 그러니까 요구하고 탐심 품지 마. 그런데 탐심 일어나니까 정죄라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 임마 탐심 품었잖아. 이런 나쁜 놈.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하고 같이 결혼 생활하고 같이 사는데 늘 평안하고 감사하겠어요? 공고하겠어요? 뭐 하겠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공고가 참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과 결혼해서 사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일요일날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좀 늦잠 자고 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교회 나가야 되나 하고 이제 막 이런다든가. 예? 어떤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결혼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돼. 근데 못 벗어나면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려면. 예? 이혼. 이혼. 근데 이혼 못해, 이거는. 이혼을 못해. 한 번 하나님 결혼하면 쭉 가래. 이혼하지 말고. 예? 둘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여자가 다른 데 갈 수 있는 건 남편이 죽으면 돼. 남편. 그러면 이제 남편을 독살해야지. 딴 데 가려고. 이게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죽지도 않아. 아시겠어요? 죽지도 않고 늘 요구만 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살려 말려. 여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다시 태어나면 또 나랑 결혼할래? 그러면 결혼해 안 해? 그러죠. 예? 혹시 형제님들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다시 태어나다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그런 아주 이상한 질문 하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죽지도 않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방법은 요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된다. 내가 죽으면. 누가 죽으면요? 내가 죽겠다. 너랑은 못 살겠다. 내가 죽고 말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누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율법이 검찰이 막 노무현 대통령 막 이렇게 몰아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검찰이 손 놨어요, 안 놨어요? 죽어 끝이지 뭐.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부활의 생명, 새롭게 태어났다. 똑같은 바울인데 여기 바울하고 여기 바울하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요. 요걸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다요? 네, 부활.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은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없다? 딴 남자에 가도 음부다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남편을 얻었다 이거지. 새 남편.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럼 이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남편이 아니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남편이냐?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줘. 새 남편. 아시겠습니까?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공급한다는 거지. 그러고 그 은혜로 주님을 또 섬길 수가 있어. 남편을 섬길 수가 있어. 자, 이 새 남편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랑 하나가 됐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누구랑? 예수님. 그러면 아직도 율법이라는 남편을 남편 삼아서 살아야 되냐? 아직도 내가 뭘 잘해야 되냐? 예? 이모님.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를 잘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다시 사심으로 천국 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그 세계를 향하여 뭐 했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는 누구를 향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죽으려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에게 가려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죽었으면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에게 다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였단 말이죠. 죽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내가 네? 율법의 주체는 나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율법의 주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잘해서 천국에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갈 수는 없다. 사람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말미암아. 네? 그래서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상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너희 눈앞에 그게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근데 왜 또 네가 잘하려고 하느냐. 네? 왜 또 네가 잘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4장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왜 다시 법 아래로 가느냐? 네? 왜? 네가 뭔가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는 것이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다. 누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는데 왜 또 너는 네 자신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또 너는 네가 잘해서 네가 무엇인가 부족한 걸 채워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이상히. 인간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잘해야 되고 인간의 모양을 다듬어가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 네? 인간의 모양을 다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다.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님의 세계는 인간이 들어가면 깨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거룩함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다. 자,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뭐로 가까워지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뭘 만드사? 하나.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전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전화 보면 뭐로 하면 좋냐고 물어보길래 둘이 하나. 그거 좋다. 둘 하나. 그래가지고 둘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둘 하나. 그거 안 좋은가 보네. 둘이 하나. 또 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얼마나 좋아. 둘이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저 번호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근데 중간 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모르겠어요. 둘이.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들고 마귀는 하나를 둘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계명의 율법을 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로 폐했다. 야 이거 율법을 없애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폐했다는 그렇게. 근데 전 그렇게 받아들여요. 율법을 폐하고 이 말은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율법의 권능과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러거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이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 권능을 폐했다는 거예요. 폐했다.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어떻게?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었다고요? 세 사람. 누굴 지었다고요? 다 같이. 누구를 지었다고요? 세 사람. 누구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사이로다. 그 새 사람. 옛것은 지나고 뭐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을 붙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 옛 사람 붙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옛 사람이 어땠냐? 옛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나니. 누가? 내가. 옛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뭐다? 피조물, 새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을 것이다. 지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 누가 정죄하겠어요? 정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요. 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앉았는데 누가 거기서 끌어내겠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거기서 끌어내겠어요? 누가 끌어내요? 끌어낼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싹의 안에, 그 안에 감추어 있는 게 영원한 실상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이제는 옛것이 지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다. 그게 우리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시다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뭘 사했다고요? 뭘 사했다? 아, 잘 읽어봐요. 뭘 사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면 내 모든 죄를 사했어요? 사할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여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했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공로라. 자, 다시 조금만 더. 그러면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뭘 사했다래요? 모든 죄를 사했다랬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확실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계명에 그걸 폐했다랬죠. 율법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해방했고 율법도 폐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벗어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법 아래 있을 자가 아니다. 아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됐다. 이게 십자가에서 끝났대요? 안 끝났대요? 자, 지금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끝났고 율법의 권세에서도 끝났고,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은 신경질 나고 짜증내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도 끝났다 안 났다? 끝났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예? 새 생명 안에 행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여기 있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하나 된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자, 그런데 이 내가 자꾸 문제가 돼. 이 내가. 알겠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알아. 문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삼았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냈어. 이해됩니까? 변화될 것 같으면 안 끝냈겠지. 변화시키려 계속 좀 해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응? 그러면 옛사람 안에 갇혀 사는 만큼 미혹되고 사단한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아멘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평안, 사랑 아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옛사람 안에 갇혀서 허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네? 내가 귀하냐? 그리스도가 귀하냐? 내가 귀하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자, 갈라디아서 6장 했는데 세상이 내게 못 받겠다 그랬어요. 뭐가 못 받겠다고요? 세상. 옛사람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래서 세상이, 자 이제 갈라디아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못 박혔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죽었느니라. 못 박혔다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대해서. 거기서 나를 찾으면 주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이나 참된 기쁨이나 소망이나 이게 안 와요. 거기서는. 네? 죽은 사람 다리 붙들고 있다 그랬나? 그런 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세계인데 왜 그걸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소망을 찾냐? 왜 거기서 소망을 찾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하고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끝났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다 끝났다. 거기서. 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느냐? 왜?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뭘 내려 한다고요? 육체의 모양. 자신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조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네? 사람의 자기의 조건을 찾아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에게서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괴로우냐? 자기를 자랑할 게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네? 주님의 세계 안에서 나를 자랑해서 뭐하게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노이를 할례받게 하려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신을, 세상, 나를 못 박은 셈이에요. 못 박은. 여기는 저주야. 여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계야. 그렇게 증거하니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응? 북한에서 귀순해가지고 북한이 잘못됐다 말하니까 북한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북한이 살기 좋다고 북한 찬양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잡아놓겠죠. 그죠? 북한은 잘한다 하고, 그죠? 응? 세상에서 귀순한 자. 네? 사람을 나타내고 세우는 데서 귀순한 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자. 그리스도를 세우는 자.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니까. 세상.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가라. 예수의 흔적. 바울은 아까 말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맞아가지고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니까요. 네? 돌에. 김호진 자매가 뭐 벼대요. 벼가지고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대요. 내가 너희들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가족들을 인해서 요리를 하다가 또 이제 손을 베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살신성의하면서 요리해줍니다. 흔적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4번 강에 빠지고, 예? 4번? 39번을 5번 맞았다 했습니까? 39번. 40에 1번 감한 매를 4번인가 5번 맞았다. 그죠? 이럴 때 기억이 팍팍 나야 되는데 안 나네요. 그런 흔적이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더 사모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아직 이 몸 가운데 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 가운데 두신 것이다. 내가 바라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마음. 이게 바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지 말라.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지. 사람을 세워놓고 거기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세계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이런 나를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늘 있기를 원한다. 그 은혜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헌신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주인이 됐으나 형제가 내가 그 주님을 달라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니 사람의 교훈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말에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욕심에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례자를 부르심을 받았느냐? 할례자로 있어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있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인 되려 하지 마라. 종으로 있어라.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죽은 옛사람이 다시 끼니까 옛사람이 다시 끼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기.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값으로 우리는 사신받은 자일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웬 은혜인지 우리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분이 당신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시며 이루어 가시고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의 그늘 안에서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